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룻기 2장의 말씀. 1장의 말씀의 내용이 확실히 뭐였죠?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가 통치할 때 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신뢰하는 관계. 믿음은 뭐 고사하고, 믿음의 관계에 서야 될 이스라엘이 믿음의 관계는 아예 없어요. 믿음의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삶 속에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셨으면 적어도 무슨 관계에 대해야 된다? 신뢰의 관계에 대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도 안 되고 윤리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요, 너무 쉽게 하는데, 믿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다 깨져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는 게 믿음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 관계가 무너지면 깨져 안 깨져요? 깨지잖아요. 사람의 관계는 깨질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관계만큼은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신뢰받지 못해도 믿겠습니다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인간관계가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하고 안 맞아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는 게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더라도 뭐는 있어야 된다? 신뢰. 신뢰가 깨지면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귀가 막힌다. 안 들려요. 신뢰가 무너지면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신뢰도 무너지면 안 들리는데 하나님과 신뢰가 깨졌으면 이제는 남은 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과의 신뢰가 깨지면 안 만나면 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 하시면 뭐 맨날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대표기도 시키면 꼭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꼭 누구랑 함께 산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와중에 어떤 여인이 있었느냐?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보아스 만나는 거, 이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별 신경 쓰지도 않으셔요. 뭘 만나서 뭐 어떻게 살고 자식이 낳고 그런 관계는 그건 룻기 이후에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뭐예요? 복인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복인 거지. 사실은요, 이 여인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는 이 주시는 복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게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했느냐를 설명하고 싶은 게 룻기서인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안 봐요. 인간적인 관계로 보면서 뭐 보아스를 만났고 뭐 친계 결혼이 어쩌니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전통이 뭐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1장이 그랬다면 그러면 2장이 정말 그가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찾아온 여인의 성실함이 뭐냐는 거예요. 성실함이 뭐냐. 여인의 헌신이 뭐냐는 거예요. 헌신이 뭐냐.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게 2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의 이런 부분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예. 요즘 이 성실함이 뭐냐, 예. 헌신이 뭐냐. 그 당시는요, 신실함도 없고, 그 다음에 뭐도 없어요? 헌신도 없어요. 이게 헌신이 이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만 위해서 자기 때문에 사는 거 인생은요. 근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는 죽고라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대상은 시어머니예요. 대상은 시어머니예요. 근데 대상이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왜? 이 여인이 그를 따라간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 뭐였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얼마나 큰 여자입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큰 그 백성까지도 자기가 품을 수 있는 그 하나님 것까지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그러면 말만 그러느냐 그 얘기예요. 말만 잘하는 사람 많지 않나요? 말은 하늘 땅을 다 휘짓고 다녀. 그죠? 말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삶은 개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시대에 말 못하는 사람 있었을까요? 사사시대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말하는 시대라면 그 당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예? 그 말은 뭐라고 그러죠? 청산 유수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 여인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헌신과 성실함이 있는데 물어볼게요. 이 여인이 성실하게 살고 싶을까? 한 가지. 네. 내가 분명히 성실함과 헌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여인이 성실할 이유가 있을까? 막 살고 싶을까? 성실하게 살고 싶을까? 네? 아니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다 그렇게 부자였던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선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쓴물이라 나라의 쓴물 같은 여자라고 불러달라고 하는데 그 며느리가 이방 여인에 대해서 시어머니 줄레줄레 따라왔는데 성실하고 정직하고 살고 싶을까? 아니면 그냥 막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우리 가문도 버리셨으니까 아무것도 없겠지. 이 여인은요 진짜 기구한 운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자예요. 자기 민족도 아니잖아요. 자기 민족도 아니고 남의 민족의 남의 어머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룻의 그 형수가 되는 사람 이름이 또 잊어버렸네. 형님 되는 사람이 오르바는 울다 갔잖아요. 예. 그 정도가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는 않아요. 부자였다가 그리고 대단했다가 이제는 어느 상황까지 있었느냐면 가난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해서. 누가 하는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객이 하는 거예요. 객이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그 당시 객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그네와 객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추수할 때 그 추수를 걷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안 걷어요.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주운 열매로 먹고 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을 이 여인이 찾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기까지 이 여인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했으면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신앙이 문제가 되고 아버지의 신앙이 문제가 돼서 떠나지 말아야 할 곳에 떠나서 결혼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그 둘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기구한 운명이 돼서 온 거예요. 여기 자리에요. 시어머니 따라오면 뭔가 좀 옛날 집이고 고향이니까 고생은 안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왔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인정받지도 못해요. 그냥 오히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녀는 아니고 자부하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망해서 왔대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보시면 그래서 그 뜨거운 햇볕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 여인이 뭐 한다고요?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제가 성실함이라고 말할까? 왜 성실한 이 여자가? 왜 성실할까요?
생각 없으세요? 왜 성실하게 보이세요? 구실은 일을 해서 성실하다? 네? 왜 성실할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실하고 헌신적이다는 이유가. 여기서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다 안 하고 하기 싫은 일이고요. 특히 기구한 운명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위치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로, 낮은 자예요. 낮은 자. 가장 세상으로 보면 무슨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상에도 안 하는 일이에요. 종이나 하고 객이나 하고 나그네가 하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슨 일이에요? 유일한 일이에요. 언어가 잘 통하겠습니까? 뭐가 통하겠습니까? 죽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참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하는 사람. 제가 볼 때니까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남이 시키는 건 죽어도 안 해. 내가 싫은 건 죽어도 안 해요, 여러분. 목사가 설명하든 하라고 하든 싫으면 안 해. 나는 아예 안 시키잖아. 왜? 일하고 그러고 시험 들을까 봐. 굳이 왜 일 시키니까 하기 싫어? 시켜봤자 교회 유익이 하나도 안 된다니까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니까. 내가 하는 게 나아요. 기쁜 사람이 하는 게 낫지. 그거 시켜놓고 교인 떨어지면 누구 손해야? 목사 손해잖아요. 그죠? 목사만 손해인가?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잖아요. 내가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우린 6개월까지는 부엌에 들어가지도 말아라. 그냥 주는 대로 드셔라. 뭐 사줘도 안 싫어. 6개월까지는요. 왜? 그거 먹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거 내가 오죽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럴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산다면, 자, 성경 공부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도 안 그렇겠지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일이 복음 전하고 싶을까? 다시 나가서 오늘 새벽 말씀으로 고기 잡고 싶었을까? 고기 손 들어봐요. 고기. 여긴 다 복음이네. 사모님 빼놓고. 고기 잡고 싶었을까? 아니면 전도하고 싶었을까? 그렇게 재미가 없어. 여전하네. 아마도 고기 잡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편한 고기 잡으면 괜히 복음 전도한다고 뭐 사람 신경 쓰고 안 온다 간다. 저도요, 목회 안 하고 다른 짓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옛날에는 선생 뭐는 뭐도 안 먹는다 그랬는데, 목사는 그거 뭐 아마 아무것도 안 걷어도 먹을 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안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방인이 안 해도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 여인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라고요?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아니에요. 오늘요, 보아스가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소녀라고 표현합니다. 소녀라는 얘기는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아줌마같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기도 없었잖아요. 그죠? 아기도 없으니까 소녀라고 표현한 거는, 거기 우삭 줍는 여자를 소녀라고 표현했다는 얘기는요, 상당히 이 여자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풍기 있는 거나
그 여인에게서 비춰지는 거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 그걸 하고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저 소녀가 누구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찾아서 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마다 그 은혜의 자리에 가는 유일한 길을, 이게 시작이 2장이에요. 막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찾아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자기가 이렇지만, 이러한 인생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해서 인생을 살러왔고,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하고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보면서, 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3절에 보면, 따라서 우연히,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우연이래요, 표현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우연히 친족 보아스를 만난대요. 따라서 합시다. 우연히. 누구한테는 우연이에요? 누구한테는 우연이에요? 룻에게는 우연히 보아스를 만난대.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이 자리에서 보아스를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적. 하나님이 만남의 장소를 이곳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곳에. 만약에 여기가 아니었으면 만날 수 있었을까요? 네? 성경을 본다면 여기가 아니면 만날 수 있었을까? 여기가 아니면 못 만났어요. 연애의 자리에서 만났으면 보아스가 그 여인에 대해서 소녀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고 살은 여인이었다면, 그냥 빈둥빈둥 시어머니나 따라다니고 그랬더라면 보아스가 이 여인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 잘 차려입고 멋있게 꾸미고, 예?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어머니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라면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을까?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만남의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가장 가난한 자리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여인에게는 우연이에요. 만약에 여인이 이걸 계획하고 가서 만났다면 우연이 아니죠. 그건 뭐라고 표현하죠? 계획적이라고 표현하겠죠. 계획적으로. 누구의 계획이에요? 룻의 계획이겠죠. 2절에 보면요, 모압 여인이라고 계속 붙이죠. 모압 여인이에요,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럽니다. 할 수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그래, 그러면 따라갈지어다. 말렸겠죠. 네가 그런 일 할 수 있냐. 말렸겠죠. 그래, 가라. 갔더니요, 우연히 누굴 만났느냐면 보아스를 만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처음 가서 만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표현에는 처음 가서 그 이삭 줍는데 그 자리에서 만났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 가서 만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의 보아스의 말을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11절에 가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려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안 것이 막연하게 보아스의 신앙으로 본다면 떠나온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는 성실함과 헌신으로 이삭 줍는 일로 연명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만난 사건을 사람은 우연으로 보지만 하나님보다 필연적으로 이 사건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간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일장에 그랬잖아요.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일을 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하루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시어머니를 계속 이삭 줍는 일로 봉양하고 있었던 것을 누가 듣고 있었다고요? 보아스가. 그걸 이미 듣고 있었다는 얘기는, 알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한 번 딱 가서 만났다는 건 아니에요. 이는 그거밖에는 할 수 없어서 이런 삶을, 이것도 이삭을 줍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누구에게 뭘 입었다?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삭 줍는 게 은혜라고 얘기할 정도는 생각해 봅시다. 사람 됨됨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이삭 줍는 거 다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줍는 것조차도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여자는 더 물을 것도 없는 거예요. 예, 객이나 고아나 또 자식이 없는 그런 뭐라고 표현하죠? 노인들, 자식이 없는 혼적이신 분들, 과부죠.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들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서도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얘기입니다. 내가 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성실해 보여요, 안 성실해 보여요? 아니, 물어봅시다. 성실해 보여요, 안 성실해 보여요? 그럼 이런 동네 소문이 나면 그 여자를 칭찬할까 안 할까? 근데 그게요, 누구에게까지 들려졌냐면 보아스에게까지. 3절에 보시면요, 4절에 보면 마침이라고 돼 있어요. 베들레헴에서부터 베는 자들에게라고 되니까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이 그 지역이 고향인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짓는 다른 데가 있으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지만 마침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때에 맞춰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마침 그곳에 와서 뵈는 사람들에게 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원한다. 그랬더니 그들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하나이다. 이게 보아스가 굉장히 그 당시 남자로서는 신앙으로서는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예, 정말 남자다운 사람이겠죠.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데 그 사람도 보아스를 막 축복해주는 그런 가운데 눈에 띄는 게 누구냐면 이 소녀인 거예요. 소녀. 예. 이 소녀의 만남을 마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마침 그때의 그를 만나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성실함이에요. 그가 헌신하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헌신인데 무슨 일로 했다고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못하지만 부모님한테 그래요. 어머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진짜 그랬어요, 저는. 잘한 건 없지만 목회자로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어요. 난 교회도요, 여러분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요. 잘해준 건 없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용서하십시오. 제 자랑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곤고하고 힘들었을 때, 그래서 누가 어렵다고 그러면 그냥 들려지지가 않아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 지금 형님이라는 분이 힘든데 그냥 들려지지가 않아서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골치가 아파요. 막 포기했다가 막 어떻게 할 길은 없고 기도밖에 없으니까 참 할 수 있는 일을 그게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것이 이 여인의 성실함이고 이 여인을 하나님이 인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정한 모습.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가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한 날 정한 날 우연히 안 해요. 마침 그때가 돼서 우연히 갔는데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곳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있게 하신 거예요. 저는 신앙은 우연이 없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우연이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잘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필연적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사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이렇게 멋있는 말 누가 하겠어. 예? 필연적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사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것도 주님의 섭리고 좀 편안해도 섭리고 좀 잘 살게 돼도 뭐예요? 섭리인 거예요. 누구 섭리라고요? 그 섭리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보아스처럼 이렇게 부유하게 살 때는 나누어주고 베풀고 이삭도 더 주고 그렇게 인생 사는 거고 그죠?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시면 감사하면서 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간다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 어떻게 산다? 소견에 좋은 대로 뭐라고 돼 있어요? 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행하더라. 삶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행동도. 그리고 이 여인은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이삭을 주실 때에 7절에 가봅시다. 물어봅니다. 배 있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소녀, 모압 소녀인데 이렇게 표현하죠. 소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환이 나로 배 있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아침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지금까지. 언제를 빼놓고? 잠시 쉴 때 어디 갔어요? 누구를 보러 갔을까? 예, 그 시간 빼놓고는 그 얘기입니다. 계속 이렇게 표현하죠. 계속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계속하는 중입니다. 쉼 없이 잠시 쉴 때는 그냥 시어머니 보고 오는 그 시간 외로는 그냥 계속 이삭만 죽고 있는. 얼마나 이 사환이 볼 때 성실해 보일까 안 할까요? 사환이 볼 때 성실할까 안 잘할까? 성실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그럼 지금 하루만 그랬을까? 네? 아니에요. 이 여인은 어디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 어느 밭에 가든지 간에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 시간도 기간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스토리를 들어보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 가지고 평가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죠? 이렇게 아예 그런 여자라고 사환의 평가는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평가해요. 그러니까 일하는 보면 사람을 알잖아요. 일해 보면요 사람의 평가가 드러나요. 그 사람이 평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다는 얘기는 이 여인이 이 일을 진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삭 죽는 일을 진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여시는데 우리 한번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러나 지사를 주로 다른 곳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동료들과 함께 있으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보아스가 누구에게? 룻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최초로 얻은 은혜예요. 어디서 얻었냐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자리에서 받은 은혜예요.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처음부터 막 들이다 붓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깊은 자리에 내려갔으면 우리는요, 이렇게 내려가면 이 자리에서 점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점핑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점핑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어서. 뭐가 있다? 부활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순리는요, 내려간 만큼 올라가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뭐 은혜를 탁 입으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라고 그냥 하인이 갑자기 왕비가 되고 이런 건 이건 세상에서나 있는 일이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는 없어요. 고난 속에 이기고 올라와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은혜를 입는데 뭐 친족이니까 뭐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하질 않아요. 떠나지 말고, 그죠? 다른 밭으로 가지도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그냥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년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목마르듯은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뭐하라? 마시라는 거예요. 그 무슨 길을 열어줬어요? 무슨 길을? 일할 길을 열어준 거예요. 살 길이 아니에요. 좀 편안히 좀 일하라 그 얘기예요. 좀 편안히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좀 편하게 일해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편안하게 평강 속에서 일할 수 있다면 더 감사한 거지, 그죠? 그거밖에 없잖아, 지금, 그죠? 뭐가 바뀌었어요? 일을 안 합니까? 뭐가 뭐 그냥 떨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물 깊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뭘 받는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자니까. 보호를 받아서 이 여인으로서의 순결을 잊지 못하도록 않도록 그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것으로 인해서 살기가 어려웠는데 그 다음에 보면요.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이방 여인에게,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당신이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뭐 그렇게 큰 게 해준 것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뭐로 여기는 거 지금이요?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매사의 일을요, 크고 작든 간에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복이에요. 아멘. 저도 여러분 만난 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또 하나님 만난 건 더 나을 것도 없고, 그죠? 우리의 삶은 뭐다? 은혜다. 오직 은혜다. 누구의? 하나님의 주의 은혜예요. 나는 뭐 참 뭔가 챙겨주고 막 이래서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걸 엎드려 절할, 그게 엎드려 절할 일인가? 그죠? 근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야, 내가 너 한 거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따라서 합시다. 내게 행한 일에. 누구께서?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내게가 아니라 내가 행한 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한다? 보답이라고 표현합니다. 보답. 여러분, 내가 보답하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는요, 이런 일을 하면서 보아스가 뭐 내가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마세요. 진짜 상종하지 마셔야 돼요. 해봤자 남는 건 상처밖에 없어요. 내가 어쩌고 이건 정말 기독교인이 그러면 만나지도 마세요. 예.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답해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바른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매사일에 누굴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얘기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내가 뭐가 있어요? 내가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없죠. 하도 내가 설교로 이런 얘기 못하게 하니까. 근데 나가보면요, 참 많아요. 조금 뭐 좀 하면 생색내면서 내가 뭐 했고 참 듣기 거북할 정도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나 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이 여인을 뭐라고 보느냐면요, 보아스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피해왔다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보아스처럼. 참 보아스가 훌륭한 사람이다. 그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힘든 사람인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러 온 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개. 무슨 상이에요? 온전한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온전한 상이래요. 내가 줄 건 없으니까 그냥 너는 그냥 위삭을 주시면서 그냥 물이나 좀 먹고 보호나 받으면 된다. 그냥 은혜에 감사하다 했더니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날개 아래 있어서 예수님이 다 품을 수 있는 가정들 됐으면 있으면, 이게 참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룻이 말합니다. 룻은요, 하나님께 말하는데 이게 은혜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이렇게 이 여인이 그렇게 귀한 여인이냐면 13절에 내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인은 은혜를 입으면 다 그냥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의 한요 중에 하나와 같지는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한여를 위로하시고 마음에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시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그 말만 들어도 이 여인은요, 거기에 보호만 받아도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은혜로 만나고 나니까 14절에 보아스가요,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먹으며?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어디에 찍으라?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뱉는 자켓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어떻게 먹었어요? 배불리 먹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보아스가 그렇게 은혜로 여기니까 민망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로 하는데 막 내 주여 막 그러니까 뭐 안 줄 수가 없잖아. 그죠? 뭐 달라는 건 아니에요. 이 여인은요, 그냥 감사하는 여인. 작은 일에도 은혜로 여기는 게 너무 고맙고 이쁜 거예요. 이리 오십시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보아스의 심정이라면 배고프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니까 여기서 먹고 배불리 먹고 이것 때문에 베푼
은혜로 여길 때 베푼 게 뭐냐면 15절에요. 이삭적으로 일어날 때에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말합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곡식단 사이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큰 은혜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 성경에 얘기하고 싶은지를. 이게 뭐 그냥 확 열려진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아멘. 은혜. 보아스가 뭐 큰 것을 베푸지 않았어도 그걸 은혜로 여길 때 더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사건. 그래서 책망하지 말고 16절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뭐 하지 말아라? 꾸짖지 말래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책망하지 말아라. 죽는다고. 꾸짖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일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데에는 뭐 하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아라. 너희가 방해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거니까 주라고 명령했으니까 그가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해주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은혜가 은혜를 낳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를 낳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고요. 즐거움이 즐거움을 낳는 거예요. 원망을 낳고 불평은 더 큰 원망을 불러오는 거예요. 네. 이 은혜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까 룻기서가 좀 새롭게 들려지지 않아요? 그냥 맨날 뭐 누구 만나서 뭐 복 받아가지고 다윗의 뭐 왕조가 되고 그런 건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런 인생은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뭐 사가지고 대박 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세상을 통해서 얻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더 큰 이익을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머리는 일가격합니다. 진짜예요. 머리 순간적으로 돌리기 시작하면요. 웬만한 나라 사고만큼 그렇게 머리가 나쁘진 않아요. 네, 오죽하면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지만 영락교회에서 딱 갔을 때 그 교회의 10년의 일들이 다 눈에 보여요. 진짜로요. 잘하시잖아요. 이 구역이 그때 뭐 교구 뭐 6-7곳밖에 없었는데 제가 짰잖아요. 조로 만들어서 교구장을 세워서 거기까지 뭐 땅을 보면 땅이 보이고 그 정도 돼요. 근데 그 잔머리가 망해요. 따라서 잔머리는 망한다. 뭐는 산다고요? 성실함은.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보면, 성실한 사람들 보면 미련하다 그랬어요. 우리 처제 남편님은 아웅강 광목사라고 했어요. 참 우둔해. 옛날에는요, 제가 뭐라고 하고 그랬어요. 이게 잘 안 돌아. 근데 성실해요. 근데 그 아들들이 다 그래요. 우리 사냐가 그 아들 데리고 좀 잘 이렇게 같이 크고 있어서 내가 그랬어요. 걔가 정말 훌륭한 아이다.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걔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왜? 뭐 때문에? 성실해요. 내가 그때 좀 더 성실했더라면, 이게 안 돌고 마음이 좀 성실했더라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도 있을 텐데, 또 터지고 나가지고 성실하게 사는데, 그래서 지금도 만족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키워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따라서 성실해야 한다. 어떻게 하자고요? 따라 성실이 헌신이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자원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은 하기 싫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유일한 게 헌신인 거예요. 아무도 않는 일을, 나 꺼리는 일을, 이게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게 성실함이에요. 예.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점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 여인이 욕심이 있었을까? 이 여인이 뭐 계대를 떠나서 보아스하고 만나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애초부터? 이 여인은 그런 만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럴 정도의 계획이 있었다면 이 일을 안 합니다. 멋있게 꾸미고 기가 막히게 사람 홀리겠죠. 아니에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17절에 보면 밭에서 그래도 언제까지 주세요? 저녁까지 주고 그래도 보니까 한 에바쯤 되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한 에바쯤. 한 에바면 강호사님 얼마예요? 몰라? 저도 잘 모르는데 대충 제가 옛날에 들은 기억으로는 하루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양식값이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에바. 그 사이즈가 한 에바를 그냥 겨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시어머니하고 그냥 하루 먹을 수밖에 없는. 근데도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19절에 그 얘기했는데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할기에 너를 돌본 자가 누구기에 그 사람에게 뭐 있기로 한다? 복이 있기로 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나 며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거 거둬왔는데도 불구하고 야,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기로 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울까요? 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준 걸 복이 있어서 그냥 다 온 집안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20절에 보아스에 대해 평가를 해주는데 결론입니다. 오늘은 끝나고 나서요, 이직원 선생님이 갔다 왔다고 한턱을 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찍 가서 배부르니까 좀 성격 뭐 충분히 하고 갑시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피자 뷔페로 가고 싶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괜찮죠? 네? 네. 사모님 괜찮죠? 그러니까 오늘은 안 돼요. 내가 꼭 허리에 끼고 갈 거예요, 사모님.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자기 며느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20절에 봅시다. 보아스라고 그랬더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뭐 한다? 복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아니죠. 나오미가 룻에게 한 얘기예요. 그가 복받기로 한다고 돼 있어요.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그 며느리, 자기 며느리에게 한 얘기잖아요. 다시 봅시다. 나오미가 누구에게? 며느리에게. 누가 복받기를? 그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보아스가 왜 복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요, 기가 막힌 얘기합니다. 살아 있는 자와 누구예요? 죽은 자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참 뭘 베푼다?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은혜를 베풀 수 있겠죠. 도와줘도 유익하니까. 근데 여기 누가 있어요? 죽은 자는요, 은혜 베풀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힘들어서 죽게 되면요, 더 싫어하고 더 밀어내요. 왜? 해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로 이미 죽을 자로 여겼기 때문에 은혜 베풀 필요가 없는데 그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제 가슴 아프게 찔려 지금도 30년 전 들은 얘기인데 잊을 수가 없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생존 본능으로 살아야 된다. 자, 동물을 보면서 죽을 것 같으면 버려도 된다는 투로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게 마음속에 잊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잊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말한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네. 그 말이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진짜 힘들 때. 예. 거의 뭐 죽은 자잖아요. 그때는 빚이 막 많고 그래서 아무것도 해주신 분도 없는데 그런 사람을 무능한 사람처럼 여기면서 얘기하셔서 그게 아직 남아있는 말이 돼요. 제 속에 지금 돼요.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자식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있으면 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게 네, 진짜입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뭘 베푼다? 은혜. 살아있다는 얘기가 생동력 있다는 게 아니라 거반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비유죠? 누가복음 17장에 누가 있어요? 17장이 맞나? 탕자 말고요. 선한 사마리아예요. 거반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걸 은혜를 베푸면 뭐하겠어? 끝인데. 짐승은 죽어가면 도울 줄 알지만 사람은 죽어가면요 도울 생각을 안 해요. 방치해요. 어차피 죽을 거. 근데 보아스는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은혜를 뭐 한다고 되어 있냐면요 은혜 베풀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이게 해도 소용없는 일을 그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그 집안의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일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 너에게 그런 일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를 돼 그 사람 우리와 보다 가까워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또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그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뭐 쭉 더 있습니다만 이게 끝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룻기서의 룻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보아스 같은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여자가 이스라엘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신앙을 갖고 이렇게까지 성실하고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 팽개치고 돌아가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미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를 누가 지금 돌보고 있어요? 룻이 돌보고 있는 거예요. 룻이요. 그걸 아는. 근데 룻만이 아니라 여기 누가 보고 있다? 보아스가 이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만두고 때려쳐야 될 일인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면 참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참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11시야 벌써. 자, 오늘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성실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의 믿음의 계보 속에서 많이 깨달은 그런 여인들 통해서 얻지 못하고 이방 여인의 그 성실함과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여기고 그의 태를 통해서 얻은 생명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신앙을 온전히 이어받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들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다윗만 보고 삽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삶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많은 지저분하고 썩고 그 어두움 속에서도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금같은 믿음의 여인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바라봅니다. 이 시대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전히 들어도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두세 신앙을 하나님 본받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이방인에게로 흘러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를 놓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우리가 동참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택함받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계보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살아있지만 거반 죽은 저희들 그리고 또 죽어있는 저희들을 다시 살게 하심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